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운동에 앞장섰던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또 우리가 세례 교육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유리문답 있잖아요. 신앙교리서 있잖아요. 그것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해설집도 내시고, 또 그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분이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회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개. 이 책에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살고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지난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젯밤 하루, 밤 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눈을 뜨겠으며, 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존, 호흡, 그리고 삶의 여정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은 진행되었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산다는 것이고, 특별히 성도의 삶의 근거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모든 게 진행되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게 은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은혜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시작된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3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뒤에 마무리에 이제 그 11장 마무리 후반부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결론적인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벨이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그 시대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많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믿음. 그래서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삶 전체를 해석하는 유일한 하나의 프레임이 있다면 그 믿음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대에 캄캄하고 절망이고 희망 없음,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노아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 근거와 프레임은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은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이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게 돼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은 믿음의 은혜로 그 은혜이신 주님 앞에서, 은혜이신 십자가 앞에서, 은혜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의 초대교회 역사,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그래서 왓슨 목사님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두 가지다. 하나는 믿음의 은혜요,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게 바로 은혜다. 이 두 믿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두 날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은혜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미래도 현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나마 인정을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을 호흡하며 살고 있다면, 내가 이나마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이게 다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냥 더 많이 수고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일을 하고 나서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 여정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고 있는 이유, 현재 살고 있는 이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을 상실하잖아요. 창조주를 떠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멀어진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진정한 신앙은 창조신앙으로 시작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신구약 66권의 머릿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피해서는 창세기 66권을 볼 수도 들어가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66권 전체의 머릿말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해요. 그 책을 많이 산다고 다 못 봅니다. 종종 그래요. 목사님, 이 방에 있는 책 다 읽긴 읽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묻습니까? 안 읽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묻습니까? 그렇죠. 정독 다 안 합니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정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이외에는 다 정독할 일이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는 통독할 때도 있고요. 반드시 정독하고 메모하고 정리해서 읽어야 될 것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근데 필요한 부분만 읽을 책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책을 샀으면 뭐는 읽어야 돼요? 머릿말은 읽어야 돼요. 서문은 읽어야 돼요. 서문은. 그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서 왜 이 책이 쓰여졌고 이 책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머릿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사면 최소한
사자마자 머릿말은 읽죠. 그리고 기회 되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챕터를 읽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정독하지 않아야 될 책은 그 필요한 챕터를 정해서 찾아서 읽는 겁니다. 또 등등 여러 가지 책을 읽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프리페이스는 읽어야 돼요. 머릿말은 읽어야 됩니다. 머릿말을 보면 그 책에 매핑이 돼요. 그 책 전체의 지도가 그려져요. 아,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쓰고 무슨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책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성경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을, 성경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려고, 진짜 복음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6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핵심이신 십자가를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음의 감격 속에 들어가려면은 뭐를 고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고쳐야 돼요.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신앙 아니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떠날 때, 창조신앙을 이탈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 전체의 머릿말과 같다, 그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3장부터 11장을 본문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 오경의 프리패스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서론이, 머릿말이 바로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동시에 인류 역사,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예컨대 이스라엘의 역사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하나의 안경을 제공하는 게 어디냐면 3장부터 1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4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인류의 타락이죠. 4장은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 그리고 5장은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4가지의 모든 사건은 인간이 죄의 역사이고, 죄로 인한 타락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같이 쫓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창조신앙으로부터 이탈하게 했다. 창조로부터 이탈하게. 그래서 다 나로 바뀌었습니다. 나로. 아담으로 바뀌고 하와로 바뀌고 다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어이고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근원으로 시작됐던 창조신앙에서 다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로 바뀐다. 내가. 예? 내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타락, 죄의 역사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멀어짐은요,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까? 죄졌습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아주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아요.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0절,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이름을 줘준 것입니다. 네?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칭호를 썼어요. 여자.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는 아담이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누군가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세계를,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하와를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정복 개념이 있어요. 예? 정복 개념. 한마디로 너는 내 말 잘 들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너도 내가 이름을 줘줘야 되겠어. 실제로 하와가 아기가 아니에요. 장성한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담이니까 너 이름을 좀 줘야 되겠다. 우리 뭘로 줄까? 하나님 앞에 좀 줘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큰 성인을 남편이 그냥 이름을 줘줘버리는, 이 말은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지는 사람이, 져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개념이 있어요, 고대 사회로부터.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벌써 그 근본이 벌써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배자, 폭력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와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사망이 오게 됐죠. 죽음이 오게 됐어요. 죽음이 놓여 있어야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죽음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시켜버리죠. 에덴으로부터 추방된다는 말은 실제로 에덴 동산으로 추방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덴은 사랑이에요. 에덴은 평화예요. 에덴은 자유예요. 에덴은 의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방이 됐다는 말은 추방돼서 나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 타락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고, 그 다음에 평화가 아니고 싸움이고, 그 다음에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라, 이거 억압. 그 다음에 발음이 아니라 불의가 존재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는 땅이 열매를 안 내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농사를 접으려고 했는데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를 하니 아벨의 핏소리의 저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땅이 열매를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저 살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사람 됩니까? 돌아다니는 유리방랑하는 사람이 돼요. 유리방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랑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살인했다는 것을 알게 나를 죽일 겁니다. 내 머리 무겁습니다. 내가 사람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넌 그래도 싸, 이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에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몇 배의 벌을 받아요? 7배의 벌을 받는다. 7배,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줄 거야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7배의 벌을 주겠다는 말은 7은요 완전수예요. 내가 너를 온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어디를 가면 나 사람 죽이면 어떡하면 이러고 있을까. 이게 저주죠. 노아 시대의 저주는요, 죄의 결과가 타락의 역사인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하면 물의 홍수 심판이 있죠. 완전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죄의 결과가,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언어를 혼잡게.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언어를 혼잡겠다. 각 나라의 방언이 생겨나고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 발로 흩어지게 됐다. 사람들이 모여. 절대 흩어지지 마. 이렇게 모여. 어딜 갈 생각하지 마. 이거는 창조신앙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것은 뭡니까? 이제 일단은 생육, 열매를 맺고 번성, 더 많이 맺고 충만, 여기저기 없는 곳에 열매를 나누고, 그리고 정복, 삶의 터전을 여기저기 가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흩어짐이 있거든요. 흩어짐을 통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절대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를 했죠.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가 분산되겠다. 이 저주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 역사는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의 심판의 역사로 종결이 되는데 이게 인간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운 존재, 죄 많은 존재예요. 어디 그냥 보이는 그 상태로 보면 정말 수치스러워서 너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려요.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근데 뭘로 가렸다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본들 반나절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햇빛만 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죽음이죠. 죽음이 오지만 살아있으라 그것도 죽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내쫓기 전에 뭘 만들어 주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이 가죽 옷은 나뭇잎으로 된 옷과 달라요. 나뭇잎 옷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이런 걸 제약된 모습을 가리는 데 있었다면은 가죽 옷은 자기의 연약함을 가릴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불의, 미움. 예컨대 에덴에서 추방된 세계는요, 미움과 그리고 폭력과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엄청난 죄악과 그리고 불의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내부에 있는 것을 가려주는 옷이 무슨 옷이냐? 가죽 옷이라, 가죽 옷. 여러분, 그러니 가인과 아벨을 낳고 엄마 그 옷은 어떻게 된 옷이야? 엄마 아빠 옷은 정말 특이하다. 특별한 옷. 물을 때마다 뭐를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워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죽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줬다. 그 은혜를 가죽 옷을 이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도 죄를 범했어요. 죄의 결과 타락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 받았어요. 유리에 방황하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냥 끝내고 죄의 역사로 타락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7배 벌을 받는다 너를 죽인 사람.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 앞에 섰으나 내 심판을 받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셔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내가 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는 시대예요. 주님이 교회와 이 조국을 만드는 시대지 우리가 뭘 해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은혜로 일상의 삶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영원한 가죽옷, 그 이름으로 내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다른 소통이 다 멈출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절대 중단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계명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 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전부 그냥 끝까지 다 노아처럼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